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란 말이 있지요? 좀만 줄이세요. 제가 어제 오늘 약간 머피의 법칙을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뇌경색 때문에 부천에서 어제 새벽 1시에 원주로 이송해 왔어요. 너무 줄였네요. 죄송해요. 그 새벽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응급실에는 보호자 침대가 없잖아요. 의자에 있으니까 뭐 잠이 안 와요. 밤을 샜어요. 그리고 이제 간병인을 구해서 나와서 원로 목사님 필요한 것들을 왔다 갔다 갖다 드리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낮에 이제 1시쯤 집에 좀 쉬어야 되니까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1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쉬고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우리 어머니 인슐린 때문에 7시 반에 가서 챙겨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교회 왔어요. 또 원로 목사님 필요한 걸 또 갖다 드려야 돼요. 제가 또 PCR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음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막 하는데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병원 갔다가 다 하고 왔는데 믹서 지난번에 수리한 게 또 오늘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경지책으로 소리 나오게 해놓고 PCR을 받으러 갔다 오고 아침부터 땀을 너무 뺐어요. 이 머피의 법칙인가? 아니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저를 이렇게 좀 단련시키시는 것인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아직 하루 지나지도 않아. 이제 아침인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참 큰 은혜가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쇼핑몰, 고층 빌딩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아파트, 쇼핑몰, 고층 빌딩에 뭐가 필요합니까? 네, 제가 어제 경험했잖아요. 14층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 피곤한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엘리베이터인데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는 거울이 붙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뭐 대형 교회나 회사에서 광고 문구까지 넣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붙여놓잖아요. 근데 왜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붙어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 왜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들 한번 들어봅시다. 왜일까? 이럴 때 아이니가 있어야 대답을 해준대. 그지, 아이나?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왜 있을까요? 네, 생각을 좀 못하고 있어요. 이거 화장 좀 찍어 바르라고. 여러분, 1853년에 미국에서는 우후죽순으로 고층 빌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빌딩에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에 오티스라는 말 보신 적 있으시죠? 엘리베이터.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개발을 했어요. 자, 높은 곳까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느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고층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높은 층을 편하게 오르내리는 것만 생각했던 이 오티스는 속도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속도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직원 하나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거울을 붙입시다. 거울을 붙이면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자기 외모를 들여다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머리를 고쳐 다듬기도 하니까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둔감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거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요, 이 아이디어가 적중했습니다. 불만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자신의 외모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느리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춧가루도 빼야 되고 화장도 고쳐야 되고 머리도 다시 한번 가다듬다 보니까 천천히 올라갈수록 오히려 괜찮은 거야. 더 가다듬을 시간이 생기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의 속도에만 신경을 썼지만 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발상의 전환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요, 발상의 전환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겠지요. 생각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하면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높게 나는 새가
그다음 뭐예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낮게 나는 사이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멀리 봐야 더 먼 곳까지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이들 이런 말을 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여러분 눈앞에 직면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면 해결 방안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멀리서 보면요. 다른 해결 방안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해결점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점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갈팡질팡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마주한 현실을 가까이서 바라보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면, 눈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뒤로 가보면 그 뒤에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마주한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멀리서 숲을 바라보면 되고요. 더 높게 날면서 멀리 바라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곳,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던 그곳 하나님의 산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오랜 여정을 갖게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벗어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당신의 백성이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건강한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시간은 길어질지라도 그들이 노예의 삶의 모든 근성과 삶의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기도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 3개월 만에 이 도착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이곳에서 1년간 머물면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율법은 언약의 세부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언약은요 쉽게 말해서 계약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동등한 자격 조건으로 맺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한쪽이 더 우위에서 세우는 계약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 중에.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결초보은 들어보셨죠? 근데 그 결초보은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진나라 때 이야기예요. 진나라 때. 저도 자세하게 막 이름까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어요. 위자라 그랬나? 아무튼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쯤 돼서 자기 애첩이 있어요. 애첩. 이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본처가 있고 아버지의 첩. 아버지가 정신이 건강할 때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첩을 좋은 데 시집 보내라.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유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애첩을 같이 묻어줘. 라고 말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들이 산 사람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건강할 때 하신 유언이 진짜 유언이지 라고 생각하고는 그 젊은 애첩을 좋은 곳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적장을 물리치는 상황이 됐는데 적장이 도망가요? 이 아들이 그 적장을 쫓아갑니다. 무덤 쪽으로 도망가는데요. 이 적장이 풀의 매듭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그 적장을 잡게 되고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날 밤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당신이 시집 보낸 그 애첩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풀을 묶어서 적장을 넘어뜨려줬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초보은이란 말이 나왔대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이걸, 그죠? 대단하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올해 1월에 미국의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인 미스터 박이라는 분이요. 거리에 누워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을 발견하고는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줬어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즉시 이 노숙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 박 씨를 제압하고 넘어뜨리고 폭행을 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났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를 뭐 했다고 말합니까? 원수로 갚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도망친 노숙인은 얼마 못 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이렇게 원수를 되갚는 사람을 보면요.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주저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다 죽을 인생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주의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있었어요. 불과 3개월 전.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과 이 애굽 백성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치셨는지를 봤어요. 불과 3개월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할 거예요. 생생하게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재앙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3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 어필하고 계십니다. 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독수리가 이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해서 옮기듯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동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나는 이 언약을 반대합니다 라고 반기를 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뭐 반기를 들 이유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곳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키셨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고요. 적이 공격할 때는 크고 강한 팔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는 1년 동안 이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1년의 시간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1년 동안 200만 명이 뭐 먹고 살까요? 무엇을 마시고 살까요? 날씨는요? 적의 공격은요? 짐승들의 공격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 동안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그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잊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언약을 통해 체결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항들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서 손해볼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한 게 없잖아요. 뭐 돈을 요구하신 것도 하고 너희들 뭐 노가다에서 건물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생생히 기억되는 시점에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 율법을 받고 율법 그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하지 마라, 해라, 뭐 지켜야 돼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밑줄 근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보물이 될 거래요. 보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하나님께 대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몰락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또한 전쟁에 능한 이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뻗은 두 팔로, 모세의 두 팔로 인해서 패배한 경험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보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그 어떤 민족, 어느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간직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렇게 당신의 보물로 삼으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자,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 하면 무슨 말일까?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는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를 뜻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근데 넓은 의미로 볼 때는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 나라를 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이어주는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잘 보존해서 세상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듯이 그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데 그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고 또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지키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난 힘들어, 난 못해, 난 자신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태도가 뭘까 보니까요, 즉시 순종이에요. 모세는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신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신의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기를 원하시는 언약의 주된 사항들을 전해 듣고는 곧바로 산을 내려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전했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와야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가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두었다. 뭘 뒀을까요? 이렇게 쫙 펼쳐 놓았다라는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는요, 그 말씀을 이렇게 펼쳐놨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온 것을 펼쳐놨기 때문에 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세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모세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펼쳐놓았을 때는 그대로 펼쳐놓았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좀 지키지 못하겠어 하고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세는 처음 신의 산에 부름받았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고 그대로 순종의 참 모습을 모세가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아까 5절에 읽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언약들을 모두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서 은혜와 보호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약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달돼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체결되었어요? 언약이 체결되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기억하십시오.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세부 사항들을 지켜나가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그 은혜가 다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순종을 서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을 통해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에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기준 그리고 나의 경험들을 거기에 넣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린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걸 되게 하시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 되게 하셔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 했더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거는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현실이 녹록지 않고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특권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할 수 없어요.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거니까요. 그러므로 이 특권을 잊지 말고 잘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단체에 속하게 되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규칙 또는 규정이라고 말해요. 우리 베델교회가 속한 총회도 그렇고요, 노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각 회사마다 규정이 있지요. 또 교회 공동체에도 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규칙을 준수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여느 공동체에서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아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규정 잘 지켰다고 보너스 줍니까? 뭐 상급 줘요? 상금 줘요?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만 발생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지켜 살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멘으로 크게 한번.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이미 구원이라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여전히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품에 가득 안겨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